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기억하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어머니 생각에 시라고 할 것은 없고 끄적끄적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내 어릴 때 우리 엄마 이름은 새말댁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교회 나가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구원 집사. 그래도 우리 엄마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모 엄마. 오늘 어머니 날 천국에서 여행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우미 품에 안고 점심 한 끼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번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만난 가장 존귀한 이름, 그리운 이름, 엄마, 우리 엄마. 내 어머니는 새말댁,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수냄댁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만 한 귀한 여인 수냄댁이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귀하다 하는 이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돌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가돌이라는 말이 남성 형용사로 쓰여질 때 여백에 적용되어졌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여성 형용사로 사용해서 본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여기 가돌, 귀하다는 이 말은 원래 뜻은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다, 명성에 있어서는 높다, 사람의 품성에 적용할 때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 이 호칭만 귀한 것이 아니고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호칭 또한 고상합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귀인은 귀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귀인이 귀인을 귀인으로 대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여인은 이삭을 낳은 사라, 사무엘을 낳은 한나, 삼손을 낳은 마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능력으로 기적의 아이를 얻은 여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창조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적을 함께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성경에서 이 귀한 여인이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여인은 귀한 품성, 귀한 신앙으로 귀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첫 번째 단어는 대단히 평범해 보입니다. 하루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장 8절.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11절에 역시 하루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좀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18절에 하루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한 여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마을을 우연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하루를 섬김의 날로 붙들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우리 가정에 와서 식사하고 머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날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엘리사는 오늘 우리 앞에 매일같이 지나갑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엘리사를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 안에도 매일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섬김 자체가 복이요 덕이 되는 겁니다. 섬김의 의도성이 끼면은 뇌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섬김을 받은 엘리사는 우리를 위하여 이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하였도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섬김 받은 편에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대접은 진짜 접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시작하는 본문 8절에서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곤하여 음식을 대접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간곤하여라는 히브리 말은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초청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한사코 사양합니다. 또 설득을 합니다. 이 여인의 간곡한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또 엘리사가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사약을 합니다. 너무나도 간청을 하니까 그 가정에 들어가서 접대를 받는데 이 접대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수넴을 지나갈 때에 엘리사는 이 가정에 들어가서 접대를 받으며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곤하여 그 얘기입니다. 이 귀한 여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모십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그 가정에 머물게 했던 것이죠. 이 귀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마음으로 말씀의 종 선지자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이 품성, 이 영적인 갈망이 바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접대하면 너희도 선지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접대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이 귀한 여인의 세심한 배를 받고 세심한 화답을 하기로 합니다. 세심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뭘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 엘리사의 말에 우리 같으면 꿈인가 생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가정은 14절에 의하면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는 겁니다. 상속자 없이 이 부부가 죽으면 모아놓은 모든 자산이 가까운 친족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 친족들이 이 상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엘리사가 뭐든지 구해보라는 말에 귀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지금 이대로 그냥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만큼 살고 가질 만큼 가졌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귀한 여인은 자신의 대접에 그 어떤 동기나 목적, 의도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지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늙어갔고 자식 하나 없었지만은 어떤 한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여인 아닙니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안 엘리사는 내년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축복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부엌에서 사라가 킥킥하고 웃습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천사도 모르는 게 있구나.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질 만한 몸이 아닌데 우리 남편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인도 놀리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1년 후에 낳았더라. 이 순간 귀한 여인이 귀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첫 번째 하루는 한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기회를 가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루는 아들을 낳고 귀한 여인이 귀한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앞불사 18절 세 번째 하루는 그 귀한 아들이 일사병에 걸려 죽는 비극의 날, 슬픔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이 귀한 아들의 죽음으로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성경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슬픔이나 불행은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불행과 슬픔이 찾아온다 그 얘기죠. 이것이 세 번째 하루가 가르쳐주는 진리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이 이토록 허무하게 깨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소중한 아들이 들판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일꾼들과 함께 놀다가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를 붙들고 쓰러집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 무릎에 누워있다가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장면입니까? 슬픔의 통곡의 의미의 숨통이 막힐 만한 사건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조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기쁨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왜 금방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만한 사건이지요. 그렇게 통곡했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이 여인을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를 하던 중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이런 슬픔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를 부둥켜 안고 쓰러지는 사건들이 짤막한 제 목회 생활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망연자실, 이런 수렘댁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던 우리가 종종 겪어야 되는 인생의 비극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는 엘리사를 만나고 하루는 기적의 아들을 얻고 하루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새벽에는 슬픈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웃음꽃이 만발하는 돌잔치에 갈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할 말이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사업이 번창했다고 식사 한번 대접하자는 가정을 찾아가 축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넥타이만 바꿔 매고 이 집 저 집 뛰어다녀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목회요, 이게 인생이더라 그런 얘기죠. 이때 귀한 여인이 아니라 천한 여인이었다면은 아마 틀림없이 남편을 향하여 불평 소리를 내어놓았을 거예요. 이 인간아, 이 화상아. 종종 들어본 얘기죠? 네. 종종 하던 말 아닙니까? 네. 왜 그 어린애를 떼약빛에 놀게 내버려둬? 집에 보내지, 이 화상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여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했습니다. 신체 타령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살핀 남편이 어쩐 일이냐 물었을 때에 평안을 비나이다 그래요. 남편을 향하여 평안을 비나이다. 여보, 어떤 일을 보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허둥대지 맙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늙은 남편을 다독이는 이 귀한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현명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 기적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우리가 겪는 흔한 비극처럼 그대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천사와 함께 빙빙 돌다가 건져냄을 받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사자의 입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에 타 순교했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록합니다. 틀림없이 이들은 풀무불 속에 불타면서 사자의 입에서 어스러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식의 죽음을 깨끗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을 얻어서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이 아비와 어머니에게 주셨던 기쁨의 날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처럼, 이동원 목사님처럼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렸을 법도 합니다. 이 귀한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을 관에 넣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서던 침대 위에 눕혀둡니다. 방문을 걸어 잠굽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이라는 고백이죠. 지금 이 귀한 여인 안에 귀한 어머니는 정말 혹독한 시련, 가혹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던 우리의 믿음에 상처를 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할 만한 시련 앞에서, 받을 만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귀한 어머니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참된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서도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만난 여러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시련 앞에 부활의 그날을 굳건히 믿고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모두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된 사람들의 인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죽은 자식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죽은 내 자식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희망으로 만들어내고 우리 가정을 복에 거는 가정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식은 없습니까? 내가 이 자식 두고 하나님 앞에 서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이 자식 기다릴 수 있겠다, 당당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천국을 죽이고 살아가는 자식은 없습니까? 그 자식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인생의 과제, 최고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제가 쓴 책 가운데에 아버지 상처 넘어 축복산에 오르라 하는 아버지 마음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스토리가 조창인 시인의 등대지기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호루머리 밑에서 주인공 재우는 어려서부터 형만 사랑하는 어머니, 혹독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형 혼자 공부를 할 만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우는 집을 나와 등대지기가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형은 치매에 걸린 어미를 동생 재우에게 맡겨놓고 카나다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달랑 도착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카나다에 나타날까 봐서 미국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거짓 편지를 남긴 게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대소변도 고르지 못하는 어머니를 맡아 섬긴다는 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재우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추석 연휴 어느 날 밤 등대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불을 켜기 위해 나갑니다. 누워있던 어머니가 일어나며 재우야 가지마,
뭔가를 느꼈다는 듯이 제우약하지 마. 엄마, 등대불 밝혀야 돼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니 배고프면 드세요. 등대에 올라가 꺼내진 휴지를 갈고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순간 등대의 벼락이 떨어집니다.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의식을 찾았을 때는 내장이 타들어가고 온몸이 연탄불 위에 오징어처럼 오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깨끗이 생명을 포기해야 될 순간에 저 등대 계단 199개 계단 마지막 계단에서 누군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올라오면 큰일 나. 내려가세요. 돌아가세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입이 열리시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200계단을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툭 치면서 너 왜 밥 안 주고 여기 있어 이놈아? 그러더니 곧장 치매 어머니가 모성애의 발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너 힘들구나,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무릎에 아들을 눕힙니다. 손바닥에 빗물을 받아서 자꾸 먹입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 넘어갈 때에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오그라졌던 몸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내려가세요. 돌아가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옷을 벗어서 빗물을 다 받습니다. 흥건히 빗물이 고이면은 그걸 짜서 아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치매와 모성 본능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순간만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모성 본능이 승리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흘 뒤 구조대가 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는 숨을 거둡니다. 엄마 죽지 마.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했던 건 미안해. 엄마 사랑해. 어머니의 입가에서는 잔잔한 미소가 흐릅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었던 아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살려낸 치매 어머니가 바로 한 귀한 여인, 한 귀한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은 적어도 자식 앞에서만큼은 한 귀한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양주동 박사의 시에 이홍렬 씨가 곡을 붙인 우리 모두가 아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바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